아멘.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세상을 뒤흔든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발단은 아주 사소한 실수였습니다. 거래소 마케팅 담당자가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보너스로 2,000원을 지급하려다가 화폐 단위를 원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잘못 설정한 것입니다. 이 작은 입력 오류가 불러온 결과 실로 천문학적이었습니다. 2,000원을 기대했던 249명의 계좌마다 2,000 비트코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4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찍힌 것입니다. 총액으로는 6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고 로또 당첨금이 407억입니다. 그런데 2,400억이면요, 로또에 6번 연속 당첨된 셈입니다. 자신의 계좌에 찍힌 2,400억을 본 사람들, 그 순간 얼마나 전율했을까요? 이제 인생 역전이다, 환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희는 한순간이었습니다. 오류를 발견한 거래소는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그 2,400억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계좌는 다시 초라한 현실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돈은 그들의 정당한 노력의 산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에 도토리 키재기 하듯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라는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려 애썼습니다. 이에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라는 정교한 시스템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자랑스레 내세우던 행위의 마일을 잊는 입력 오류된 가짜 의로움이 폭로됩니다. 그래서 빗썸의 시스템이 오류를 잡아내듯 율법은 우리 인생 계좌에 찍힌 숫자가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비침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의 위대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거래소는 실수로 입금된 돈을 기필코 회수해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채우려다 처절하게 실패한 그 빈 계좌에 하나님은 결코 회수해 가지 않으시는 하늘의 진짜 자산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시작 21절 전반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말 성경은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제는 이라는 말 앞에 대라는 단어 하나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역접 접속사입니다. 그 의미를 그대로 살려 세 번역은 21절 전반절을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제는 앞에 놓인 그러나라는 이 짧은 단어를 가리켜 우주적 반전의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20세기 최고의 성경 강해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용어를 대전환점, The Great Turning Point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계 바늘이 다음 칸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큰 가뭄 끝에 마침내 단비가 내리듯 칠흑 같은 어둠 끝에 마침내 새벽이 밝아오듯 율법 아래서 정죄받은 절망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바울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선언합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 율법 역시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율법 외라는 말은 율법의 행위와는 별개로 율법의 행위를 초월하여 라는 뜻입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의입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라는 조건이 1%도 섞이지 않는 순도 100%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율법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22절 후반절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즉 율법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구약과 상관없는 것, 구약이 전혀 몰랐던 것, 혹은 구약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의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을 통해 증거를 받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의 내용이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고행이나 율법 준수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한 의가 전달되는 유일한 통로가 오직 믿음임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미치는 범위입니다. 바울은 이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고 강조합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과거 율법의 체계 아래에서는 엄격한 구별과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었고 남자와 여자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자격을 따지는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그 어떤 민족적 혈통도 사회적 성별도 과거의 이력도 묻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기에 차별도 없습니다. 이는 절망의 벼랑 끝에 있는 인생들에게 들려온 가장 찬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차별 없는 의가 우리에게 그토록 절실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이 내린 인류를 향한 예의 없는 진단.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나 법률 위반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다는 히브리어 하마르티아, 화살이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 그 목적지에 도달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로 인해 온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절망과 어둠 속에 한 줄기 찬란한 구원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 내용이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이 표현, 구원과 관련해서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다소 낯설지만 바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속량이라는 단어 매우 생생하고도 눈물겨운 단어였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누군가 정당한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쇠사슬에 묶인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풀어줄 때 사용되던 용어였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끝나는 노예의 신분을 누군가의 희생으로 청산하고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속량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속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구원의 원인으로,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구원의 결과로, 바울은 속량이라고 쓰고 그것을 값없는 은혜라고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여전히 허물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보시고 우리를 향해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이제 죄 없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움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기서 값없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도레아는요, 아무런 원인 없이, 어떤 조건 없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값없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우리를 다시 의롭다 여기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25절 전반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 화목제물로 사용된 헬라어 헬라스테리오는요, 속죄제물로도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이 말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인해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 있습니다. 25절 후반절에서 26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의로우심과 더불어 예수 믿는 자들의 의로움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심판과 용서, 사실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하면 용서할 수가 없고 용서하면 심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딜레마를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해결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를 그냥 간과하셨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 예수에게 그 모든 유보된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 피 흘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가를 온 우주 앞에 증명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아들의 흘린 피를 믿는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어진 귀결이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바울은 단호하게 묻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그리고 스스로 답합니다.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할 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위로 의로워졌다면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로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기에 그 무엇도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바울이 내린 결론이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인정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인정하노라는 단어,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조금도 의심이 없는 확고부동한 확신을 뜻합니다. 우리가 매일 믿음의 길을 걸으며 늘 가져야 될 확고부동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 아멘입니까? 힘으로 안 되는 일, 능으로 안 되는 일,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것,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됩니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평생을 대학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며 자신의 노력만 의지하며 살아온 은퇴 교수님이 70살이 넘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분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이나 제자들을 볼 때 늘 혀를 찼습니다. 그 아까운 시간에 공부를 더 하고 연구를 더 해야지 왜 교회에서 시간을 낭비하느냐고 호통을 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완고하던 교수님이 70이 넘은 어느 날 소리 없이 무너져 세례문답식에 석에 앉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세례문답 중에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 평생의 신념을 꺾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그때 이 은퇴 교수님이 하신 한마디 짧은 대답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어느 순간부터 믿어졌습니다. 이것입니다. 믿음은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 연구한다고 얻어지는 학위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노력해서 따내는 보너스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습니다. 그 선물이 임하는 순간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던 성경의 진리가 비로소 믿어집니다. 특히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나의 죄를 씻기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이었음이 깨달아집니다. 믿음은요, 구원의 열쇠입니다. 이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요, 나의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믿음 이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그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믿음은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레박이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지만 두레박이 없이는 우물물을 마실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믿음이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는 것, 오직 믿음으로 되기에
바울이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에 대해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평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무시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는 이 바울의 선언은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진실로라는 부사까지 덧붙이며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선포한 것, 이는 단지 바울의 갑작스러운 주장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끝에 나오는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유대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결정적인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지 않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방법은 같습니다.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인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인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이는 율법 외에 나타난 새로운 길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반박합니다. 그렇게 오직 믿음만 강조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닌가? 라고요. 율법 외에 믿음의 법을 강조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너무나 확고합니다. 마지막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은 단호히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 율법을 굳게 지킨다라는 뜻이고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 의로워지려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율법은 자기 의를 증명하기 위해 쌓아올리는 허망한 숫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의 길입니다. 억지가 아닌 사랑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그림자라면 복음은 그 그림자의 실체입니다. 율법이 약속이라면 복음은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율법이 은혜라면 복음은 더 좋은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금주의 암송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 시제와 형태를 주목해야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미래형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 시제와 형태가 현재 분사 수동태입니다. 시제가 현재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의로움이 단지 과거에 한 번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 형태가 수동태인 것은 그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자신이 걸어온 인생길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길을 걷는다. 크고 깊은 구멍에 뚫려 있다. 그 속에 떨어진다. 똑같은 길을 걷는다. 크고 깊은 구멍이 뚫려 있다. 못 본 척 한다. 다시 그 속에 떨어진다. 똑같은 길을 걷는다. 크고 깊은 구멍이 뚫려 있다. 그것을 본다. 보고도 그 속에 떨어진다. 습관이다. 똑같은 길을 걷는다. 크고 깊은 구멍이 뚫려 있다. 잘 보인다. 휘 돌아간다. 길을 걷는다. 다른 길을 걷는다. 미국의 작가이며 배우이며 가수였던 포샤 넬슨의 글의 일부입니다. 길을 가다가 반복하여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런데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언제요? 이전과 다른 길을 걷기로 결정한, 선택한 순간입니다. 똑같은 길을 아니라 다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없는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명절, 이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계좌에 부어주신 값없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